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아직도 달려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제가 이렇게 우리가 월화 오늘 이제 주일 월 이렇게 새신자 양육 교육을 하고도 하지만 지난주에 월화 수요일까지 이 교회 나오시고 또 목요일 하루 쉬시고 목요일 또 금요일 또 나오시고, 좀 굉장히 피곤하시죠? 할렐루야. 안 나오신 분들은 안 피곤하신가? 똑같이 피곤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요즘에 독감이 기절도 한대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한 주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인천을 여기도 인천이지만 여기서 서울 가나 인천 가나 똑같은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 시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인천이랑 별로 안 친하고 서울이랑 친한 것 같은데 서울이 또 가기가 편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기가. 근데 이제 인천에 볼 일이 있어서 저기 부평도 갈 때도 있고 저 주안 쪽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교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교회가 보이잖아요. 부동산 하는 사람은 부동산이 또 생겼네 슬프고, 미용실 하는 사람은 또 미용실 생겼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교회를 보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이렇게 보면서 딱 두 군데가 제 눈에 계속 띄는 게 있어요. 이 교회가 좀 큰 교회들인데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벽에다가. 그런데 그거 지날 때마다 그래, 이렇게 맞다, 이렇게 감동을 받아요. 한 교회는 주안에서 연수동으로 넘어가는 길에 문학 경기장 가기 전에 예전에 한 20년, 25년 전에 상당히 그 산에 여러분 공동묘지도 있었고 그 옆으로 조금 오면은 앞쪽으로 이렇게 보이면 절이 큰 게 하나 있었어요. 무슨 절인지는 모르겠는데 절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이렇게 되게 좀 대로변에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딱 보이는 절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밑에 교회가 생기네. 무슨 생각을 하죠? 저분 기도 많이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이 절 밑에 교회를 세우면은 참 센 데다가 저분 용감하게 세우셨네? 이 영적인 싸움을 아는 사람은 안 하고 싶은 자리죠. 근데 그 절이 어느 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제가 지방으로 이사가서 이제 활동하다 보니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엄청 크게 건축이 됐어요. 그 교회뿐이 아니라 그 밑에도 다른 교회가 또 크게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두 교회가 엄청 큰데 그 중에 한 교회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제 감동을 울리지 않는데 그 절 밑에 있던 교회가 제 감동을 울리는 게 있어요. 저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절을 없애고 저렇게 커졌을까라는 퀘스천이 저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남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 그걸 연구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 수 있으면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앞에 가면 진짜 궁금한 게 뭐였기에 권사님? 뭐였을 것 같아? 나만 해답이 아니라 권사님도 해답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건물 한쪽 벽에 이렇게 현수막이 있어요. 매일 밤 9시 기도회. 거기는 매일 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 기도회가 있어요. 그 기도회로 그 교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가까이 가서 보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도 9시 기도회가 있어요. 또 한 교회는 제가 두 교회라고 그랬죠.
인천대교를 이렇게 송도에서 넘어오다 보면 윗부만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인천대교 넘어다 코스트코 다니고 이러시면 보여요. 딱 올라타자마자 오른편에 있는 교회예요. 윗부분에 현수막 거리를 해놓고 높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지나가면서 보라고 위에다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가 코로나 때 건축이 됐어요. 신선한 거예요, 저한테는. 왜 그러냐면 다들 망한다고 그러는데 쟤 뭐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10,000교 이상이 문 닫았어요, 코로나 때.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교회 세우고 이전까지 했어.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대단한데 그 교회가 더 대단해서 어마어마하게 지었어, 성도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야, 저런 교회도 지니까 우리도 그런 교회가 졌으면 좋겠다. 그 교회가 상가로 출발했거든요. 근데 성도는 상가다 하면은 아예 안 보여요, 여러분. 거기는 프라자도 아니야, 빌딩이지. 들어가 있으면 보이질 않잖아. 막 몇십 층 위에도 있고 교회가.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겪으면서 부흥되고 건축이 됐다. 저 교회는 그럼 무슨 비밀이 있을까?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매일 밤 8시 기도해. 너무 피곤하죠? 월화에 교회 오셔서. 제가 이 두 교회에 다 지나다니면서 도전을 받아요. 저는 교회 건물에 연연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좀 초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건물이 이거보다 더 컸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교회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 전에는 그래도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일할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영정에 와서 개척을 하면서 뭐가 아쉽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현연해서 일하면 너무 속이 시원하실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제일 뭐가 아쉽냐면 사람이 아쉬워요. 제일 뭐가 필요하냐? 그럼 저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부흥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부흥이 요즘에는 외적인 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아? 할렐루야? 외적인 걸 안 봤잖아. 할렐루야. 예, 여자 목사도 안 좋아했는데 할렐루야. 외적인 걸 안 보고 여기 계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유 집사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바쁜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야겠다. 외적인 걸 안 보는 거죠. 저렇게 우리는 믿음이 좋아요. 할렐루야. 예, 오늘 밥하시냐고 고생하셨어요. 할렐루야. 늦지 말라니까 얼마나 빨리 밥에서 굴밥을 해왔다는데. 아이고, 야, 빨리 설교 먹고 빨리 먹어야 되겠네. 근데 사람이 이게 우리 말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외적인 걸 좀 보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목회하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는 두 가지가 정확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는 여러분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는요, 교회 문을 안 닫아요. 제가 이거 갖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수막 이번에 바꿔야 되는데 뭐라고 바꿀 거냐면 탁 떠올랐어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요, 선교는 영혼군의 문을 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새해에는 꼭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요, 하늘의 문을 열어요. 우리 교회 제일 약한 게 뭐냐? 기도예요. 제일 넘치는 게 뭐냐? 웃음이야. 할렐루야. 웃음과 기도가 병행되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빌립보서의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비 골골 빌 골골 빌빌 이렇게 해서 외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바울의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중에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 중 하나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주제가 기쁨이에요. 참으로 신기한 권면이죠.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실제로 바울의 삶에 있는 거예요. 감옥도
하늘나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맨날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성도들이. 아우 그 사람이요 전도를 그따구로 해요. 아우 그 사람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망신 뻗치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단에 지금 빠졌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바울 나가지도 못하고. 그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이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방법이 뭐가 됐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나는 기쁘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쁜 것은 주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어디서 하는 말이다? 감옥에서 하는 말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사방이 가로막혀 있지만 그래도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가운데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바울이라고 감옥에서 고민이 없을까요? 있었겠죠. 어떤 분이 그래요. 제주도 갔더니 저는 막 탁 트여고 너무 좋더라고요. 탁 트여가지고 제주도 가서 한번 목회를 해볼까 그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 바다를 좋아해서. 여러분들은 못 만났겠지 뭐. 근데 이제 그와 비슷한 영종이 왔지만 영종은 바다가 또 내가 원하는 바다 색깔은 아니거든. 에메랄드빛이 아니라서. 근데 어떤 분은 가면 가슴이 탁 트인다 하는데 어떤 분은 갇힌 기분이 들어. 뭔 차이예요? 그 터진 그 바다를 보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난 갇혔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아파트 올라가면 고층 가면 다 바다가 보이잖아요. 저희 지금 복도에서도 보이고 창에서도 보이고 제 방 서재 다 바다가 조금씩은 보여요. 높으니까. 근데 그런 데 살면서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갇혔는데도 기쁨이 넘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그 집이 아무리 사방이 트여져 있는 바다가 보이는 정말 시원한 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기쁨이 있는 거지 예수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잠시 기쁨이에요. 잠시 기쁨이에요. 제가 처음에 우리 집에 딱 보러 들어갔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에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저기 부동산 스카이시티 그 아파트에서 부동산 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다녔어요. 거기 제가 월 2회 가서 그 직원들이 있었는데 불신자예요. 그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배 드려달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신방보다는 성경 공부를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게 좋아서 제가 이사해야 된다니까 눈을 뒤집고 집을 찾고 다니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그래가지고 난 바쁜데 막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이 집을 보고 하라고 그래서 간 집이 지금 사는 집이에요. 딱 들어갔는데 물이 잘 나오던 보일러가 안 나오던 다 좋아. 필요 없어. 거실 뷰가 저 인천대교가 보이는데 너무 좋은 거야. 제가 4층 살았었거든요. 그 전에는 1층 살고. 그래가지고 난 높은 데가 좋은데 맨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낮은 데 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여기로 할래요. 다른 거 보이지 않았어. 구조가 뭔 필요해. 둘이 사는데. 그냥 이렇게 살면 저렇게 살든 가로로 자든 세로로 자든 어떤 집이든 30평 넘는데 뭐 어떻게 자겠죠. 굴러다니면서라도 돼. 근데 중요한 건 뷰야. 근데요 해가 왜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암막 커튼으로 거실을 다 가려버렸어. 할렐루야. 롤스크린으로. 일주일도 안 돼서 비우고 뭐고 햇빛 때문에 다 가려. 사람은요 제가 요 얘기 하려는 거예요. 기쁨이요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서 오는 건 뭐가 그렇게 기뻐요. 만족이 없어요. 저 처음에 지금 아직 6년은 안 찼는데 차 바꿔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세단을 좋아해요. 잘 들어도 기억들 하고 계세요. 저는 세단을 좋아해요. 예. 제일 좋아하는 거는 공이 이렇게 4개가 엮여 있는 게 있어요. 그 옆에 팔자가 딱 붙어지는 게 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들었어요? 대박 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 개척교회 목사가 그 정도는 못하도 세단을 사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거 얼마나 가요? 처음에는 난 그냥 소나타만 타면 되는데 이렇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직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제가 사업을 한다면 그런 거에 없죠. 근데 직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한 달 딱 지나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그림네 공 4개짜리 A8 나 뭐라고 정확히 얘기 안 했어? 화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오는 기쁨은 얼마 안 돼요. 또 하나 우리가 뭐 고민하는 줄 알아요? 인생이? 우리가 매일 하는 게 뭐냐면 뭐 하지예요. 이거 고민 안 해요? 뭐 하지? 어르신들도 이 고민은 해. 근데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런 고민을 하죠. 뭐 해서 먹고 살지? 뭐 해서 먹고 살아요? 뭐 해서 먹고 살지? 나 뭐 해야 되지? 이 고민을 잘 인간이 많이 해요. 에?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 중에 제일 오래 하고 오래도록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뭐 해서 앞으로 살지예요. 이 문제의 진로의 고민은 언제 끝나야 돼요? 이 문제의 고민은 20대 30대 했으면 끝났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뭐 해서 먹고 살지는 진로 문제인 거예요. 근데 50대가 돼도 이 고민을 하고 60대가 돼도 이 고민을 하고 70대도 이런 고민을 해. 할렐루야. 내가 뭘 해야지의 고민은 사실은 한마디로 하면 진로인 거예요. 진로라는 게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에요.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진로 고민인데 길이잖아요. 길을 어느 방향으로 틀 거냐?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고민을 우리가 우리나라는요 50대 혹은 40대 부분에 명태다 조기 은퇴다 이러니 보니까 중년이 넘어서 또 고민을 해. 뭐 해야 되지? 편의점 할까? 치킨집 할까? 우리 뭐 하지? 부동산을 좀 따볼까?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3가지야. 부동산 자격증 1번 편의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치킨집. 요즘에는 치킨집에서 뭘로 가냐면 빵집. 제일 만만한 것 같죠? 제일 어려운 직종이에요. 착각해서 깨시오. 제가 생각하는 건요, 남의 돈에서 남의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건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편한 직업이라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 안 꺼내잖아. 여러분들 진짜 불쌍한 거야. 계약을 따는 것도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 거고, 빵을 파는 것도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고. 갑자기 우리 남편이 불쌍해지네. 그게 제일 행복하다니까요. 난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 안 빼잖아. 빼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계속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냐면 바울이 감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고민을 싹 없애주는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게 12절이에요. 나는 예수께 잡혔다.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겠다. 바울의 진로의 고민 더 이상 없는 거야. 이 고민은 뭐냐면 예수께 잡힌 걸 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또 간다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잡혔는데 또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아직도 달려야 하는 이유, 특히 60, 70대 아직도 달려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목사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나 처음에 터키 가서 정말 엉엉 울었잖아. 나는 바울이 사막길만 걸은 줄 알았지 눈길 걸었다는 걸 한 번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터키 갔는데 2월에 왜 이렇게 눈이 와? 눈이 어마어마해서 그냥 못 다녀요. 우산 써야 다니지. 근데요, 같이 간 그 선교사님이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아니고 그 고고학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아니 끌고 가도 왜 이렇게 산중으로만 끌고 가? 이름도 없는 그런 이상한 곳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꾸. 근데 갑자기 길이 생각이 안 난다고 우리 보고 동산을 넘으래. 그 눈 진짜 내가 그래서 아우 여기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또 있네. 고야 그분 보니까 우리 팀을 데리고 동산을 넘으래. 눈이 그렇게 오는데. 그리고 터키 온도가 우리보다는 덜 춥잖아요. 밑은 녹아 또 위는 쌓이고. 근데 그 질척거리는데 또 나는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 이스탄불에 계신 선교사님만 믿고 봄옷을 챙겨와라. 우리 팀이 다 경량 패딩만 입고 있는 거야. 미안해 죽을 뻔했어. 그랬는데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언덕이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하면서 분명히 그 길로 가려면 이 여기를 사도 바울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고학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보자. 그리고 그 언덕을 걷다가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불평을 했어요 제가.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발목 위로 오르는 양말을 안 신고 발목 밑으로 내려오는 바지는 거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털신이 그립던지. 푹푹 빠져가면서 진흙에 빠져가면서 언덕을 근투로 올라가다가 눈물이 팡 터진 거예요. 그때는 옷도 없었을 텐데, 그때는 신발도 없었을 텐데 이 길을 갔구나. 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와 복음 위해서 고난을 굳이 당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이 막 펑펑 났어요. 바울이 그렇게 달리는 이유.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거의 사역이 끝날 때쯤이잖아요. 근데도 나는 달린다는 거예요. 아직도 달려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성원에 기도하러 오는 강도사님이 있는데 제가 어저께 무슨 하다가 나 너무 힘들어 이제 기절할 거야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하신 말이 생각나네요. 그래요. 뭐요? 그랬더니 죽으면 쉬어. 죽으면 쉰다. 죽어야 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죽어야 쉬지 그 전까지는 달려야 된다는 거죠. 달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요, 바울이 말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달려야 된다. 13절 끝에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난 간다. 12절 끝에도 보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이전 단락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나는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보는 상은 부활이에요. 부활에 이르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어쩔 땐 성경을 거꾸로 읽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 나는 부활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려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경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본받겠다는 거예요. 따라가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인생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사물을 보는 눈과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의 타고난 학벌이나 부모로 받은 좋은 혈통이나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많은 능력과 열심과 재능과 탁월함,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나쁘다거나 악한 게 아니라 흠잡을 수 없는 유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7절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여기 유익하다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거, 경력도 될 수 있고 가문도 될 수 있고 재산도 될 수 있고 뭐 건강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유가 뭐냐? 8절에 말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유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자기가 지금까지 지식을 쌓아왔는데 하이클래스의 지식은 예수로라는 거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게 방해가 된다면 나는 배설물로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바울 지금 보세요. 바울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받고 약 20여 년이 지금 흘렀는데도 계속해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도 주님을 만난 경험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가 자기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 보면, 야, 니네가 어느 때까지 정말 하나님과 세상신 사이에서 방황할 거냐? 나와 우리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선택하라 그래요. 대부분의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 방황을 그치고 이제 여호와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방황을 그치고 여호와를 잡는 능력이 뭐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그리스도께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걸 깨달을 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지금 내가 20년 전, 30년 전에 은혜를 받았어도 여전히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믿는 거예요. 간증 얘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의 과거에 대한 간증을 해요. 예전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뭐 이래서 그랬는데요. 그게 뭔 상관이야? 오늘이 중요하지.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있냐? 내가 얼마나 사역을 많이 했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동일한 마음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인 체험은요, 간증이지만 그 간증이 오늘도 쓰여져야 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오늘도 매일매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가치와 관점과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고 끝나지 않고 지금도 나는 잡은 거로 생각하지 않고 잡으러 달려간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예수를 믿는데 날마다 우리 뭐 하지? 뭐 먹고 살지? 이 고민을 아직도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 걱정하는 거 믿음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누가 운영하신다? 하나님이 운영하신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그러면 누가 경영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 안 맡기는 거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한 후에 8절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바울이 버리는 건 자기가 의식적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일부러 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이 감정이 주님을 만나고 끝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과거의 한순간의 경험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금도 가치와 관점과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연장선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혹시 과거에 처음 예수 믿었을 당시의 얘기를 그것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자랑할 게 없어서 그래. 오늘 하는 게 없어서 그래. 나는요 과거에 무슨 코스를 밟았고요, 무슨 코스를 밟았고, 집에 가보면 신방 가보면 수료증이 쫙 있어, 교회에서 받은 거. 오늘 뭐 하냐는 거예요. 오늘 뭐 하냐는 거예요. 노래도 안 하면 녹슬잖아요. 전도도 안 하면 녹슬어요. 기도도 안 하면 더 녹슬고요. 한때 열심을 갖고 기도하고 성경 읽겠다 이른바 은혜를 받은 과거의 한 시점 이야기를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 귀한 가치와 관점과 생각과 변화가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나의 신앙은 지금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진행형인 거예요. 계속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와 이 아직 사이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많은 경우의 성도들이 믿음이 비상적인 지식의 수준에 밖에 없어요. 알긴 아는데 지식이 있긴 있는데 근데 주님이랑 나랑은 상관이 없어. 주님이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야. 그것은 곧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맺혀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함께 하기 위함이랬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랑 별반 상관없이 살아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길을 가다가 우리 강 집사님이나 유 집사님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만나면 제가 수줍음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인사하겠지만 막 되게 막 이게 조전도사님처럼 막 가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쑥스러워서 예 이러지 않겠어요? 제가 좀 샤이하잖아요. 좀 그래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 여러분 하나님한테 와서 기도하는 게 뭔가 좀 어색하고 찬송하는 게 좀 어색하고 모르는 것만 하는 것 같고 불러본 적 있어야지. 뭐 이게 설교가 긴 것 같고 들어본 적 있어야지. 어색한 거야. 뭐가 어색해. 근데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는 사람은 교회 오면 어색해요. 안 어색해. 시간 가는 줄을 몰라. 우리가 되게 친한 사람 만나면 어색해요? 똑같잖아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셔야죠. 인격적이신 분이고 안 어색해. 이렇게 쉽게 얘기해줘도 못 알아먹으면 나는 마음이 어려워. 하나님이랑 어색하면 안 돼요. 평상시에 항상 동행하던 사람은 교회 와도 안 어색하고 나가도 안 어색해. 그런데 저는 예전에 이 말을 못했어요. 위기가 딱 오면은 어르신들은 옛날 권사님이나 뭐 이런 전도사님들 보면은 가다가 누가 놀래키기만 해도 쥐야! 이러잖아요. 난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 왜 그렇게 나 어렸을 때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쥐야! 이러니까 창피해. 왜 주여 이렇게 찾아? 주여 안 불러도 다 찾고 계셔. 이게 좀 머리에 지식이 들어오고 나선 이렇게 얘기했어. 주님 안 불러도 주님 다 알고 있어. 배웠거든. 먹물이 좀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놀래키면 어떻게 되냐면 주여 이렇게 돼. 어색하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찾고 구하니까
어색하지가 않는 거야. 주여 할렐루야. 주님과 나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내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오늘 매일매일 나는 얻었다고 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었다 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가지고 그 구원의 부활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려고 신앙의 결단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수는 많지만 사회에서 말빨이 안 통해. 말빨이 안 통하면 다 회개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삶에 예수가 없으면 말을 해도 안 통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는 자녀가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빈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ing, 진행형이에요. 어제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또 받으셔야 돼요.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안 먹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으로 참가해야 되는 경주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거잖아. 이 거룩함에,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달리는 이 과정을, 거룩함에 이르는 이 과정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화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화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을 본받지 않고 나를 버려본 적이 없으면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구원받은 성도는 죽을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더셈의 가족들이 날마다 저는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아직도 우리가 달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부름의 상을 보고 달려가자 하니까 너무들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부름의 상이 뭐예요? 상이 뭐냐?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표대를 향하여. 자,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고 나면 너무나 귀하고 유익하게 여긴 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울이 잃어버리고 포기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왜요? 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처럼 뭘 해서 살지? 오늘 뭘 해야 되지? 심심한데. 이런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수님 알기 전과 이후에 삶의 관점이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가치와 관점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학문이 깊어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석학이 했던 가말리알이라는 밑에서 학문을 연마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를 하자면 하버드대 이상 가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얼마나 남다른 열심을 살고 살았는지, 율법의 의로 보면 흠이 없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 위대한 사도가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이루지 않았다. 아직 얻은 것이 아닙니다.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내 자신의 결핍과 부족의 한계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겸손한 거예요. 우리 요즘 사람들 보면요, 통장에 100만 원도 없다가 1000만 원 들어오고 1억 들어오면 마음이 높아져. 그 기질은 금방 나와. 한 10억 들어오면 배는 게 없어. 다 이렇게 돼. 그러면은 뭐 한 100억, 1000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공중부양하고 다니겠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막 20, 30명 되다가 갑자기 막 성도가 100명, 200명 되니까 목사님들 들어올 때 어떠냐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일부에 그랬어. 한 100명 좀 만들어 보라고. 나도 내가 하나님 되나 안 되나 보게. 시험해 보게. 할렐루야. 아멘 해주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네. 할렐루야. 근데 바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도 20년이 넘는 세월에 학문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애썼겠어요. 지금 눈보라가 치어도, 건조한 바람이 불고 목이 말라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달려요. 근데 자기는 아직 이루어졌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얼마나 계시형을 받았는지 13권이나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계시를 본 것으로 말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한 말씀의 일꾼들이. 그런데도 그가 말해요. 아직 이루지 않았습니다. 요즘 성도들 보면은 목적 없이 공부하고 목적 없이 어떤 클래스를 맞추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겠어. 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언가에 잡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에 채워지지 않은 부분, 비어있는 부분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부름의 상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죽으면 부활 안 하겠어요? 하죠. 근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남은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치와 관점의 변화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유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예요. 이런 거예요. 마치 바울이 자기 중심으로 보면 자기는 부족한 게 없어요. 가문도 좋죠, 유산도 많죠, 공부도 많이 했죠, 사회적인 지위도 사내들인 공의였죠. 모든 게 앞으로 자기가 붙들고 할 수 있는 권력층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꽤 이루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중심에 자기 인생을 놓고 보니까 눈이 열리면서 자기가 아직도 이르려야 할 곳에 닿지 못한 자신을 깨닫게 돼요. 그런 사람은요, 통장에 몇십억이 들어와도, 환경이 좋아져도, 목회가 뭐 말할 수 없이 대한민국에서 큰 교회 목회를 해도 겸손해져요. 이르렀다고 아직 생각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뭔가 부족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을 중심에 놓고 보니까 주님이 너무 광대하시잖아요. 주님이 너무 영화로우시잖아요. 주님의 넓이와 깊이와 어떤 걸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이를.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볼 땐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놓고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이 못난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바울이 어떤 걸 느끼냐면 진짜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진짜 기쁨. 그래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3장 1절에서도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후배랑 대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밤에 잠이 안 와요. 왜 안 와?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거려서 제가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심장 부정맥은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두근두근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막 설렐 때처럼 두근거려? 그랬어요. 막 설렐 때 막 두근두근 하잖아. 그렇게 두근거려? 그러니까 물어본 이유가 있어.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유 중 하나가 너무 설레서 두근두근거리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아는 건 두세 개 정도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가 스트레스 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꾹꾹 눌러봐요. 지금 꾹꾹 눌러봐요. 진짜로 아파요? 전 아프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너무 이렇게 뭉쳐 있으면 옛말로 화병이 생긴 거예요. 너무 참아서. 우리 마리자매도 눌러봐요.
화병이 나. 이게 더 심해지면 어디로 가냐면 열이 머리로 가. 그래서 한의원 가면 머리에다 침을 꽂아주는 거야. 열 빼주는 거예요. 이런 걸 알려줘도 우리 교회를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이게 너무 꽉 막혀서 심장이 두근거릴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일찍 그래서 심장이 안 좋아집니다. 목사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심장병이에요. 또 하나는 장. 맨날 앉아 있었고 활동을 안 해서. 근데 저는 이제 좀 유머스럽게 다가갔어요. 설렐 때처럼 둥둥거린 거? 그랬더니 정색을 하더니 저보고 저는 설레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설레본 적이 없다고? 나는 맨날 설레는데? 거짓말 하지 말래. 난 맨날 설레. 왜 설레? 하나님 생각만 하면 설레잖아요. 난 그래서 어쩔 땐 잠이 안 와. 자라고 누웠다가 갑자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건 스트레스 뛰는 게 아니라 막 뛰면서 와,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막 자다 일어나갖고 막 적어요. 누가 보면 미친 사람 같지 뭐. 너무 좋아. 여러분 갑자기 저희는 식구가 조용하잖아요. 거실에 앉아있다가 저 갑자기 일어나서 막 찬양 부르면서 춤도 춰요. 믿어져요?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이. 근데 뭐가 좋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용할 게 기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행할 일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뭘 할까에 대한 이 흥분 때문에 갑자기 앉아있다가 막 일어나서 막 뛰고 싶은 거예요.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할 수도 있죠. 제가요 찬양 수만 차고 해보려고요. 우리 교회가 좀 넓었다 그랬잖아요. 밤 0시 기도하면 2시 3시에 끝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하냐면 우리 엄마랑 나랑 둘이 있는데 난 뻘떡 일어나갖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부르면서 막 뛰는 거예요. 왜? 뛰면서 찬양을 해야 숨이 안 차거든요.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그 벅참 있잖아요. 왜 설렌 적이 없어? 하나님 생각만 하면 설레잖아요. 하나님 앞엔 두렵죠. 그래서 두려운 거 두려운 거고 하실 일이 기대가 돼서 설렌 거잖아. 여러분 저는요 이 설레임이요 저가 갖고 있는 설렘이 여러분들에게 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다 심장병에 걸리셔가지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두근두근 뜨거운 심장, 뜨거운 심장.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오늘 살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달려간다 잡으려고. 이거는요 마치 지금 달리기 선수가 이 테이프를 끊으려고 가슴을 팍 내밀잖아요. 마지막에 꼬린 지점에 봤죠? 왜 그래요? 여기서부터 점수가 나오잖아요. 여기부터 들어가잖아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볼 시간이 없어. 다른 거 이룰 시간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걸 잊지 마세요.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넘어가서 뒤는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는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해에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자의 삶을 어떻게 보상하실까 궁금하죠? 4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의 새해에 가득 차기를. 그래서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도 달려야 될 이유를 찾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